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참 좋아해요. 이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참 자녀를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참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한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참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입니다. 아이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가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좀 반듯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부모의 고민인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요. 이 박노해 시인이란 분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 이게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녀들을 키울 때에 좀 자연과 친하고 자연에서 마음껏 놀라, 그렇게 키우라고 권면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 뭐 컴퓨터, 학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순수하고 동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인데도 말하는 거 보면 어린 뺨친다고요. 너무 대바라져가지고 애들이. 그러니까 어린애 동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좀 친해서 이 마음의 인격 향상을 갖고 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자연의 일부로서의 그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그런 아이들로 좀 키우라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어렸을 때의 산이나 바닷가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생각들, 또 마음들, 그런 추억들이 마음 가운데 한 곳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대자연 가운데 마음껏 이렇게 뛰놀도록 그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큰 사람께 부임했을 때 참 좋았던 게 뭐냐, 교회 옆에 공원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밤에도 아이들이 축구하고 그냥 오손도손 모여서 뭐 사 먹고 막, 그래서 야, 여기는 참 좋겠다.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냥 얼마나 또 운동도 열심히 해, 땀도 나는지 즐거운지, 한번 눈이 한번 오면요, 여기가 눈썰매장이 된다고요. 얼마나 애들 즐겁겠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좋아 보여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놀고 노는 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시인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 아닌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라고요. 많으면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돼요. 그래서 떼쓰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거든요. 모든 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 거냐, 그렇게 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박노해 시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걸 잘 지도하라는, 이거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약자들을 돕고 또 고통받는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아이가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시인이 뭐라 얘기하냐면, 부모들한테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잘 기르, 평생 가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의 동물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지금 습관 따라 예배하고 습관 따라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몸에 이렇게 딱 습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형성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울이면 커서도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보는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3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분이 무슨 교회를 다니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에요. 자연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또 좋은 습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노해 시인이 맨 밑에 글에 뭐라 썼냐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옛날에는 그 말이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힌다고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연과 함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또 좋은 습관들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잘 자라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요, 점점 더 부모의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보면은 내 모습과 우리 아내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투나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 부모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참 큰 겁니다. 저 또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지금도 그것 가운데 형성돼서 하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는 우리 아버님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아버님한테 절약하는 걸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은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엄청 더워도 에어컨 잘 안 튼다고요. 또 엄청 추워도 난방 잘 안 틀어요. 왜냐하면 견딜만 하면 트고, 견딜만 하면 안 틀고, 견딜만 하면 너무 춥고 너무 덥다 그러면 잠깐 틉니다. 불도 그냥 하나 탁 켜놓는다. 왜요? 몸에 밴 거예요. 불필요한 거 하지 말자.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왜요? 가는 곳마다 불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자꾸 켜고 나는 끄고, 그러니까 전기료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게 몸의 습관이 본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자. 이제 그것이 뭐냐? 내가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배운 거라고요. 이게 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몸에 딱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요,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이냐?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왜 하나님이 젊었을 때 나타나지 않고 80에 힘이 하나도 없고 권력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때 나타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쌩쌩할 때 나에게 좀 사용하시고 내가 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역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러지 않아요. 힘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을 때에 하나님 나타난다고. 왜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갖고 있는 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타나라고, 하나님의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죽을 뻔했잖아요. 야곱이 430년 전에 애굽에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거든요. 고센 땅에. 요셉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그 가정이 되게 대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요셉이 죽자 그 다음에 바로 왕,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딱 왕이 됐을 때에 히브리 민족이 너무 편만하게 번창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민족 애들이 근육도 있고 막 골격도 좋고 힘이 세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한테는 죽이라고. 그때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태어났을 때에 아이가 우니까 입을 탁 막았다. 왜요? 아이가 죽을까 봐 몰래 숨겨가지고 키웠는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가 다 강물 따라가면서 어디 갔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때에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왔을 때에 탁 만난 거예요. 무슨 상자가 이렇게 오는데 공주가 딱 보니까 아이인데 딱 보면 히브리 아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공주의 눈에 그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너무 이쁘게 보이게끔 하나님 만드셔서 그 아이를 양자 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궁정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의 배려로 그 친모인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원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어느 날 히브리 노예가 애국 군사에게 맞아서 막 고통받고 있는데 모세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애국 군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떠났거든요. 애국 궁정을. 그래서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화려했던 애굽의 모습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존재감이 없게 그렇게 광야에 모래처럼 나무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는데 저쪽에서 가시떨기에서 불이 막 나요. 불을 끌려고 가보니까 신기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얼마 만에 모세를 부른 겁니까? 너무 극적이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첫 마디가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신발이 더러워서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앞에 노예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주인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들었다. 또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그동안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동안 역사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과거에 믿었던 한때 믿었던 신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봤고 내가 다 들었고 너의 삶 가운데 이제 역사해 주겠다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황당한.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없는 나를 하냐? 나는 말도 못하는데. 두 번째,
내가 히브리 민족 우리 동포에게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모세 당신이 누구냐? 당신 누군데 우리를 데리고 가냐? 너를 보내는 사람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해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이 삼라만상 자연의 만물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인, 출발,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간섭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에게도 비교가 안 되는 신이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자유가 허락됐다, 그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함과 창조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아세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처럼 그렇게 좀 번창했으면 좋겠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있는 그들 후손과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부모의 하나님이 너 자녀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갈 길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의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같이 나도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5세 때에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100세 때에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준 거잖아요, 기적으로. 그리고 그 아이를 주시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 이 아이를 나에게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 모세가 아버지 뒤를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갖고 가는 그 같이 제사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물었잖아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준비한 게 누구예요? 바로 아들 이삭이거든요. 제단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탁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만둬라, 내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축복할 때에 이삭이 그걸 들었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180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장자권을 소망이 있어서 속여서 형에게 빼앗아서, 하지만 피하려고 바단 아람의 라반의 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하면서 12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잖아요.
야곱이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믿음의 초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너의 조상, 너의 부모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본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제가 본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살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거든요. 그때에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게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목회하는 제 큰 사랑교회 여러분에게도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신뢰하면 고쳐주신다고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그걸 받았어요. 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눈물로써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저 또한 사망으로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큰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그 저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교회 구성원의 하나님이 된다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변변치 못해서 자녀들이 신앙이 변변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틀릴 수도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라가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해도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거예요. 믿음의 원리대로 가정에서 정말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그런 것들 자녀들이 다 본다고요. 그런 거 보면서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가 신앙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고 또 온전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제 잘하시면 돼요. 이제 잘하시면 돼요.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똑같이 애굽의 종살이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엄마 아빠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실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자녀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누가 자녀들 책임져요? 자녀의 신앙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부모 말고는 없어요. 살아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진실함을 보여주시는 참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살 수 있어요. 말로는 되게 신앙생활 잘, 가정에서는 세상 것들 다 얘기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뭘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신실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할 칭호가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우리 손주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감동이 오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 때문에 눈물 짓는 분 제가 안다고요.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가 먼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에게. 그래야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 큰사랑교회 미래는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이 잘 반듯하게 하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잘 보고 자라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아름답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50년, 60년, 100년으로서 우리 교회 없어질 수 있어요. 기억하셔요. 어느 순간 교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피땀 흘려 아름다운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순간 없어질 수가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큰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요. 왜요?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걸 잘 지켜나가게 돼요. 목숨 걸고 지켜나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